It's to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My woo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할렐루야. 2022년 새해 첫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예배잖아요. 우리 옆에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한마디씩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함께 예배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어떠한 한 해를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또 풍성하심과 우리 올해 교회에 또 표어잖아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교회. 그러한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렇게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바라보고 더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여전히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곳,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이 시간 새해 첫 예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보려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자리에서만 일어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새로 올라와서 함께 예배하는 신입생 친구도 있어서 이 시간 가능하시다면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사는 웬만해서 아시지 않을까 싶지만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날이라는 가사를 널이라는 가사로 바꿔봤어요.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먼저 제 이런 상황이 올 거라 생각을 했지만 또 이렇게 와준 우리 신입생 친구 같이 보면서 먼저 축복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선하신 목자 함께 찬양할까요? 선하신 목자, 널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너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이번에는 서로를 자유롭게 보면서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널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너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는. 너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를 축복합시다. 우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우릴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우리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릴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험한 산과 골짜기로 우리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릴 인도해. 우리 서 있는 자리에서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하나님 2021년 한 해도 어떠한 상황들을 마주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2022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 되기 원하고 이곳이 하나둘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다시금 넘쳐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걸어온 작년에도 감사를 드리지만 올해도 함께 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을 기도하오니 아버지 기대하오니 역사여 주옵소서. 2022년에도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선자리에서 박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2022년 우리 청년부를 주님의 그 은혜와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다스리기를 소망하며 고백합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2절의 가사로 고백합시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마지막으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드리며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우리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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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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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하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시간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분의 그 가치와 영광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곧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2022년에는 더욱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 모두
온전히 영과 진리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목소리 높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하자. 아멘.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하며 내가 그 가르쳐 주신 말씀과 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더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 삶으로 드러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온전히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와 주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서 벗어나 살았던 지난해의 저희 모습을 돌이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려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의 표어처럼 예양청년부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나눔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신 안준호 목사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더 주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며 준비된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한 해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2022년 한 해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그 삶과 그 모든 생각과 계획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주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한 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신년 기도 제목을 적는 시간이 있는데요. 특별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팝업 창에 기도 제목 작성하는 구글 폼이 올라가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꼭 기도 제목 제출해 주시고요. 교회 중보기도 팀과 또 교역자들이 확인하고 함께 기도할 예정이니까요.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할 제목들, 간절한 소원들 기록하셔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교회 시무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우리 청년부 임원분들 빠지지 말고 꼭 금요 예배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는요. 지난주에 못했던 소식인데요.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수고하고 애써주신 우리 임원 순장분들 나오기 좀 어려우니까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섬겨주셨던 임원 순장분들 모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계획하고 기대한 것들이 있었지만 안 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죠. 아쉬움과 속상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우리 애써주신 임원 순장분들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며 기도해 주신 분들 덕분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우리가 위로를 얻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것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새롭게 임원 순장분들이 이제 맡아서 하실 분들 다음 주에 소개하게 될 텐데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2022년을 함께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요. 또 청년부 관련된 기타 광고는 예배 후에 우리 회장님께서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1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1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올해 청년부의 주제로 위로라는 주제로 특별히 오늘 주제 말씀인 이사야서 51장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 첫 주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예전만 못하다라는 마음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올해는 이런 것들을 꼭 해야지 하고 뭔가 결단하고 작심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분주하게 연말을 보내고 난 제 마음 가운데 예전만큼의 뭔가가 없지 않나. 단연 뭔가 상황적인 것보다 환경적인 것보다 내 안에 그런 갈급함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 안에는 갈급함을 좀 회복해야겠구나.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새해 주제를 위로로 삼았는데 이제 위로 시즌 2 진정한 위로는 작년 우리 2021년 주제에 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광야에서 또 십계명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세상이 아닌 위를 바라보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었는데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 새해 그 우리 강북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보이시죠? 크게 풍성한 삶을 누리는 교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풍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았어요. 교회에서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올해 제자 훈련과 큐티하고 말씀 보는 일에 힘쓰는 교회를 만들어가자 이러한 것들을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저 개인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그러면 우리 예양 청년부에 우리 청년들의 삶에 무엇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져야 할까? 나도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되돌아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무엇보다 여럿이 필요하겠다. 많은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를 가지고 풍성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머리카락 한 가닥 있는데 풍성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식탁이 엄청 크게 있는데 음식 하나, 치킨 한 조각 있는데 피자 팔 딱 열었는데 피자 한 조각 있는데 우리가 풍성하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혼자서는 풍성할 수 없고 개인으로는 풍성함을 누리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동체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라는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풍성케 하시겠다라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무언가 함께하기 더 힘들게 만들어지고 세상과 사회와 경제와 여러 가지 문화들 우리가 접하는 것들은 점점 사회가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넘어선 이기주의로 치달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OTT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넷플릭스 이런 거 되게 편하고 좋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도 이런 것이 위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론 혼자 개인이 단독적으로 즐기는 무언가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나만의 공간에서 나 혼자 하는 것들이 편해지고 익숙하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반대 정신으로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치달아가지만 우리는 더 하나 되고 더 연합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되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아닌, 개인이 아닌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짧게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함께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게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럼 골로새서 말씀에 특별히 이제 4장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많은 이제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문안하고 인사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바울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아리스다고와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는 사람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 그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길래 사도 바울에게 또 초대교회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이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는지, 우리가 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전히 편지를 통해서 많은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숙하고 성장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고난과 어려움에 있음에도 편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그렇게 성숙하고 신실한 사람이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그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라면 마땅히 우리가 서로 돕고 섬기며 고난과 기쁨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땅한 본분 중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 교제하는 것, 서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본분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 교회 우리 본당 올라올 때 보면 유리문에도 써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로고 이렇게 크게 웃음 표시 하나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 글씨 써 있는 거 혹시 읽어보셨나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강북우리 교회, 그렇죠?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교회 로고처럼 우리 예향 청년부가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에 등장하는 이 세 명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멘. 여러분 아리스다고와 마가는 함께 이 빌레몬서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인데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이 아리스다고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출신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바울의 전도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후에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바울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에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계속해서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죠. 그렇죠? 선교하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수많은 고난과 또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멈추지 않고 열심을 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이 아리스다고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위협을 감수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위대한 선교자, 그죠? 사도 중에서 베드로, 요한, 우리가 수많이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 정말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다윗이라든지 성경의 인물들 중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 아마 이 이름을 오늘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설교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생소하고 진짜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아리스다고가 항상 바울과 함께 하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에 힘썼는데 사람들은 바울은 기억하는데 이 아리스다고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아리스다고는 사도도 아니고 교회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다거나 기적을 행했다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이방인 성도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가 사도 바울과 함께 수많은 고난을 겪고 힘써서 그 사역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도 바울이 나와 함께 갇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조차도 이 아리스다고가 생소하게 느껴지고 처음 듣는 사람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과 함께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리스다고의 모습에서 참된 성도의 모범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사람. 이런 아리스다고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새해 첫 주일, 첫 예배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예양 청년부의 아리스다고라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고 또 교회와 지체들이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워할 때 함께 기도해주고 또 고난과 역경이 있고 여전히 코로나와 같이 삶의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계속 찾아오지만 아리스다고와 같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전히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2021년에 예양 청년부가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예배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 또한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과 여러분의 함께함으로 우리 예양 청년부가 든든히 서가고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마가에 대해서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바나바와 사촌관계, 친척관계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바나바가 삼촌이고 이 마가가 조카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나이 차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렇게 추측하는데, 마가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마가의 다락방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성도들, 특별히 한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나오는 이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가 오늘 이야기하는 마가입니다. 다락방에 120명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의 집의 규모가 상당했으리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한국 문화에서 생각하는 옛날 우리나라의 그 다락방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머릿속에 다락방하고 전혀 다른 느낌이죠, 그렇죠? 굉장히 큰 집의 다락 구조인 거죠. 일단 모일 수 있는,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였는데, 우리 교회 지금 본당에 대략 한 235석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한 절반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120명 일단 앉으려면 엄청 큰 자리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마가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이야기는, 그의 삼촌이었던 바나바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신의 집과 토지를 팔아서 가난자들을 많이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시 이제 집안에 좀 이제 금수저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집도 굉장히 넓고 삼촌네 집도 있고 땅도 있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그러한 유력한 집안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마가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렇게 부유하고 유력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학자들은 마가에 대해서 아마도 조금 심약한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함께 데리고 가자고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게 돼요. 그런데 마가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런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소위 말해 도망을 갑니다. 그만 못 하겠다고 이러고서는 선교의 중도 하차를 하게 됩니다. 삼촌 따라서 선교 여행을 왔는데 너무 힘든 거죠. 내가 생각했던 거랑 뭔가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실 처음에 선교 여행이라고 하니까 외국에도 나갈 수 있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뭔가 설레기도 하고, 이래서 따라가면은 굉장한 일이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선교를 막상 가보니까 자신이 기대했던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없더라는 것이죠. 지금도 선교 여행을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종종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시의 문화에서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많이 다니는데, 배도 지금처럼 엔진이 있는 배도 아니고 수많은 날을 배에서 배멀미도 해야 하고 또 수십 킬로를 걸어 다녀야 하는 고된 일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강도의 위협과 그렇죠, 여러 가지 날씨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아름다운 놀라운 것들은 잘 없고 죽어라 고생만 하니까 이 마가가 견디다 못하고 도망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가가 집안에서 고생 안 해보고 뭔가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난 그런 유약한 청년이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그렇게 유약하고 전도여행 중간에 도망쳐버린 그런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가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여러분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마가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를 불러서 나이를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제 노년이거든요. 거의 이제 죽기 직전인데 인생의 황혼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에 그때 사도 바울이 오히려 마가를 찾는 것이죠. 마가가 있었으면 좋겠고 마가를 좀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젊고 심약했던 그 도망갔던 마가의 모습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 성장해서 사도 바울이 꼭 필요한 일꾼으로 불러 쓰는 사람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이가 많은 사도 베드로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면서 베드로에게도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로 남아 있게 됩니다. 아마 저는 여러분 이러한 마가의 성장의 과정을 사도 바울이 멀리서 지켜보면서 큰 위로를 얻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진짜 쟤는 답 없다. 쟤는 진짜 너무 오냐오냐 자라서 저러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좀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떨어져 있던 그 긴 시간 동안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도망자로 그 삶을 마친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붙드시고 성장시키셔서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그 은혜를 이 마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 듣는 소식들이 교회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핍박이 있다라고 말하고, 안에 분열이 생기고, 율법주의자들과 이단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더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마음 아파하고 낙심되는 것이 그 안에서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러한 것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위로를 얻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지금 흔들리고 갈등하고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시고 붙드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붙잡아 사용하시겠구나라는 기대와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마가를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2021년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일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계획했던 것들은 끊임없이 실패했고 또 무언가 소망과 기대를 찾기에는 여전히 2022년의 모습이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게 또 여전히 실패하는 것 아닌가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신실하심이 마가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각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장시키시고 회복시키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내가 다시 회복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이 마가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 모습을 바라보며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1절에 보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고 나와 있는데 당시에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마리아, 요한, 예수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호도 조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엄청 많은 이름은 아니지만 단순히 일단 준호라고 한다면 준호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한 300명 있는데 그중에 한 20명의 준호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구분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여기 20명 앉아 있는데 이 중에 한 5명 준호라고 하면 준호야 이러면 다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르기 물론 이제 성을 붙이면 되지만 안준호 이렇게 부르면 되지만 또 한국 문화상 또 너무 이렇게 성 붙이면은 거리감 있는 것 같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별칭을 붙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식 이름은 예수인데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 혹은 로마식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할레파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레파라는 이야기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할레파는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이 당시 교회에 있는 이 할레파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믿어라고 말하면서 근데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오케이.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영접하는 거 좋아. 그런데 우리가 유대교 전통이 있으니까 우리도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 할례파 사람들이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할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기서 유스도가 할례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개념의 이단 개념의 할례파라고 구분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개념의 할례파가 아니라 이 유스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이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할례파 유스도라는 소개는 참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말인 것이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할례파는 사실 초대교회의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유대인이면서 할례와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람들이 당시에 당연히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태어난 전통과 내 부모님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늘상 해왔던 그 율법의 전통들을 지키고 따라서 살아가고 예수님도 믿자고 하는 이야기가 크게 거부감 없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 맞는 말인 것 같아. 예수님 믿으면서 율법도 지키면 더 좋은 거 아니야? 할례도 행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런 이단적인 사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스도라는 사람은 이들의 말 듣는 어떤 그런 이단적인 사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스도도 유대인이고 이 할례파의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 전통과 문화를 따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스도도 어릴 적부터 배워왔던 전통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그가 그러한 전통과 신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전통과 신념과 관습과 습관들을 복음의 진리 앞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진리의 삶을 그가 성실히 살아가는, 신실히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유스도의 모습에서 큰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유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내 고집이나 아집이나 심지어 내가 오랜 시간 지켜왔던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점검하고 고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단편적인 예로, 물론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만 교회 이 앞자리에 나오는 걸 되게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불편하거든요. 저도 약간 폐쇄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물론 우리 예항 청년부에는 약간 그런 느낌 사실 없거든요. 왜냐면 뒤에 가득 차 있고 이런 느낌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있고 할 때 교회 본당에 한 3,000명, 5,000명 이러는 본당에 가서 이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 막 숨이 막 턱턱 막히는 것 같은 거죠. 뒤에 막 그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그 느낌만으로 돌아보지 않아도 막 그 폐쇄공포증의 PTSD가 올라오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느낌의 어떤 연약함이 있다면 저 맨 뒤에 앉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뭔가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지켜왔던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내 안에 이미 습관처럼 박혀져 있는 것,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아, 나는 원래 이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는 내 안에 종교적인 습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됐고 잘하였고 이런 것과는 조금 별개로 습관처럼 내 몸에 배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벗어나 있는 그냥 내 종교적 습관들,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도전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부에서 10분만 일찍 옵시다, 10분만 일찍 와서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십시다. 또 교회에서 올해는 말씀 암송하자고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달력 나눠드렸는데 교회 달력에 보면 매달 적혀있는 말씀들 매달 한 구절씩 우리 함께 암송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청년부와 함께 그 말씀 암송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거 해보자고 하고, 또 올해는 더 큐티에 힘쓰자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교회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주님을 알아야죠. 그렇죠?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도 더 묵상하고 큐티도 함께 하자라고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20년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을 때 큐티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결단하면 내려놓는 거죠. 아직 시작도 안 하고. 그런 습관들과 고집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유스도와 같이 내 신앙의 모습들, 내 습관들을 복음의 진리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가지고 있던 전통과 신념과 고집이 아닌 오직 진리를 따라 살아보기로 결정하고 결단해보고 도전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것이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주제처럼 위로 하나됨으로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달려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 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하거든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그러한 유혹들을 더 많이 더 크게 열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그거 불편하잖아. 혼자 하면 되지. 신앙생활 원래 하나님과의 1대1 아니야? 이러한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믿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도전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스도와 같이 오랜 전통, 오랜 관습이 내 안에 배어져 있지만 복음 앞에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도전해보며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3명의 동역자는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삶을 통해서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성장하고 부흥하며 흔들리지 않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걸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힘든 것은 갇혀있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지만, 어려운 그 감옥 생활보다 그를 더 힘들게 한 것은 교회의 이단들과 율법주의자들과 교회 안에 있는 분열과 다툼과 경쟁과 우상 숭배들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 분열의 소식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 아리스다고가, 마가가, 유스도가 그의 위로가 되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위로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성숙이 필요하고 영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들을 품고 이해할 수 있는 성품과 인품도 필요합니다. 어설픈 위로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의 친구들처럼 코로나로 여러분 어려웠던 2021년을 보내고 또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시작하는 2022년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와 같이 위로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위로를 얻고, 또 특별히 예양 청년부가 위로를 얻고 우리 안에 하나 되어지며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 찬양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대라는 찬양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위로자 되기 원합니다.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유스도와 같은 그러한 위로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2022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예양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유스도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되고 성장하며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또 위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